느헤미야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린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드랄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지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이제 거의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하는 성문만 달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억을 또 올려보면 이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와 같이 성벽을 건축할 때부터 방해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그러한 공격에 대한 압박, 압력, 위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이겨냈습니다. 기도하며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면서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주어진 것이 뭐냐면 내부에 그러한 문제가 도드라졌습니다. 그 자신의 형제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또 가진 것을 빼앗는 그런 일들, 높은 이자를 쳐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내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이 풀어져 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외부의 공격, 내부의 문제, 그리고 이제 성벽을 다 쌓고 이제 성문만 달면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펼쳐져야 될까요? 그럼 이제 성문 딱 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가 찾아옵니다.
어려운 문제가 계속 찾아와요. 그러니까 사단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끝내 넘어뜨리려고, 이것을 어렵게 하려고 공격을 하는데, 이번 공격의 특징은 뭐냐면 한 사람에게 집중했다는 겁니다. 성벽 전체가 건축되고 성문 달과는 이 공사를 못하게 막는 것도 아니고, 지금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한 사람, 지금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대적들과 사단이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6장에 오늘 본문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끝에 보면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원수들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있지 않고 2절 말씀에 보면 산발랏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보내서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만나자, 우리가 좀 만나, 오노 평지에서 좀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4번이나 이렇게 합니다. 와라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사실은 이것은 그 안에 이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하는 그 음모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붙잡아서 위협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암살하려고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만 넘어뜨리면, 그러면 다른 그 이스라엘에 헌신된 사람들이 있지만 지도자를 넘어뜨리면 이 성벽 마무리 짓는 일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을 우리가 이전처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이 있어서 느헤미야를 파고드는데 반복해서 파고듭니다. 3절 말씀에 4번이나 사람을 보낼 때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3절에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지금 공사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중지할 수 없다. 지금 산발락과 그의 대적이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나는 못 가겠다 거절한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너희들이 날 해치려고 그러지 나는 못 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내가 받은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내려갈 수가 없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와 같이 똑같이 대답하고 한다 그러면 끝났느냐? 그렇지가 않고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산발랏이 5번째는 4번으로 그치지 않고 5번째 또 사람을 보냅니다. 그때는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보면 이런저런 소문이 있다고 이야기를 지어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선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한다 이런 소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근데 그래서 또 다시 만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처음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만나자 이러면서 뭔가 달콤한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안 들으니까 나름대로 위협을 하는 거죠. 공포감을 심어주는 겁니다.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좀 만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8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이제 분명히 밝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그래서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지금 이와 같은 일들을 벌이는 것은 이스라엘, 특히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껴서 공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실체가 없는 연기도 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소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전혀 보이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소문이 그 페르시아의 황제에게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대로 그냥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속에 갇혀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던 일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데,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도 보게 되면 왜 느헤미야의 손에 힘이 더해져야 될까요? 공사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다 건축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다 직분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여러 가지 어렵고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그것에 그대로 맞추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너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믿어줄게.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 십자가에서 짠 하고 내려오셔가지고 메시아임을 드러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공격에 그대로 대응하면서 휘말리지 않습니다. 대응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께 받은 직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 위기를 돌파해 가는 겁니다. 이러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안 끝납니다. 계속해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스마야는 누구냐면 그 성전에 성소에 드나드는 것을 또 맡은 사람 같으니까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예언하는 사람이니까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10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적들이죠.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스마야가 말하는 겁니다. 느헤미야에게 내가 하나님께 예언을 받았는데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다. 그 원수 대적, 우리의 그 위협하는 사람들이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온다 그런다. 그런데 지금 성벽이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얼마든지 드나들 수 있는 상황인데, 안전한 곳을 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안전한 곳은 성전이다. 성전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으니까 그 성전 안에 있는 외소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지내라. 그러면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암살 위협에 놓여 있다고, 그리고 그와 같은 위협 속에서 오늘 하룻밤만 안전하게 지내면 그러면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제사장, 선지자인 이 스마야가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4번, 5번 여러 가지 느헤미야를 향한 집중된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마음이 흔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들어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왜냐하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 거냐면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지파, 오늘로 말하면 그냥 평신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 나 같은 몸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이 표현이 좀 독특한데 왜 이렇게 표현을 썼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도 느헤미야는 내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이들 봅니다. 그 당시에 페르시아 왕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신명기 말씀에 보면 그 고한과 음경이 상한 자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또 본인이 내시라 그러면 내시의 몸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보면 이 대적이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12절을 보면 깨달았습니다.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라 스마야는 하나님이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예언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벽 건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이 대적들과 함께 연결되어져서 여러 가지로 이것을 중지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외세의 침략 속에 오히려 외세와 손을 잡고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스마야가 그런 겁니다. 거짓 선지자인 거죠. 거짓 선지자. 근데 이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산발락과 도비야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끝까지 방해해서 이것이 성벽 건축이 중지되게 하려고 합니다. 중지되게. 그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더 섬기고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고 그래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하는 얘기 보십시오. 스마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지금 목숨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 하루만 여기 있으면 안전할 수 있어. 사단의 유혹이 이렇게 달콤합니다. 혹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심중에는 뭐냐면 이 하룻밤을 보내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첫 번째는 봐라, 느헤미야도 이렇게 목숨을 두려워한다. 겁내한다. 성벽 건축과 관련하여서 지도자인 이 느헤미야가 뒤로 물러섰다.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영향을 미칩니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지금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느헤미야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공격이 본격화되는 겁니다. 사단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그걸 취한다 그러면 좀 더 이득이 있고 하는 달콤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제시합니다. 근데 그 뒤에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죄감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정죄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지키지 않았잖아. 그런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공격 가운데 놓여 있을 상황이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이 모든 상황을 깨닫고 그리고 들어가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영적 분별력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향한 집중적인 공격이 있을 때에 그 상황에 넘어지지 않고 기도함으로 내 손에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겨냈고, 지금 이 스마야의 그 유혹 속에서도 깨닫고 그리고 이들의 수행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느헤미야는 이와 같이 영적 분별력이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늘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깨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궁에 있을 때에도
사실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겠습니까? 왕궁에서 왕의 그 측근으로서 왕을 모시고 있으면 얼마나 그 권력,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겠습니까? 시선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길 때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기도의 삶을 살았고, 지금도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이 아주 힘에 지나도록 하는 이 일을 진행하면서도 기도의 삶을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영적 분별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넘어서야 될 그러한 벽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본인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집중해서 이곳에 와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곳에서 위협이 있다 그래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본인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집중해서 그 상황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선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올해 한 해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것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이 있는데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깨어 분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직분을 충성도에 감당하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